오늘 읽은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일까?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돌아온 탕자에게 맞추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처럼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를 다시 아들로 맞이한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올 분깃을 간청한 데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상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 시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몫,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에게 부모의 재산을 차자보다도 배나 더 주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장자가 부모를 모시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장자에게는 차자보다 두 몫을 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은 뒤에 죽은 후에야 실행되는 것인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례 중에 결례요, 불효 중에 불효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 계실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그 당시에 선물의 성격이었지 상속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의 개념으로 나에게 분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결혼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미리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그것을 상속받는데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말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마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할 때 순순히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아버지 같으면 아마 그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성읍 장로들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법이지만, 그러나 배은망덕한 아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엄연한 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요구한 대로 분깃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법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한 대로 돌아갈 분깃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머슴살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먹지 못하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제 두려 죽는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지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예배를 멀리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방법은 세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성경 번역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보니까, 실패하고 보니까, 이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든 적 없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집에 있다가 하나님 떠난다는 게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할 일이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때문에 제정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정신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측은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측은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갖다가 측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오늘은 뭐 먹었니 물어보니까 그냥 라면에 김밥 먹었어요.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측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면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놈 잘됐다. 말 안 듣고 나가더니 고생 좀 해봐라 요놈.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멋대로 사는 그 아들, 집을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측은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나가서 저러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아마도 집 나간 후부터일 겁니다. 이유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나눠주세요. 저 나가서 사업할 거예요. 저 나가서 부자 될 겁니다. 저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요. 보내줬지만 보내줄 때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곧 올 거다.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측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다 거덜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이 아버지가 먼 만치를 바라보면서 이놈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편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점점점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온 것을 발견하자 즉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은 체면 때문에 급해도 급하게 뛰지 않습니다. 비가 소낙비가 내려도 양반은 어허 하고 비를 쫄딱 맞는 게 그게 동양 사람들 문화 아닙니까? 이 당시 유대권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내달려 돌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문법상이 한 번 맞추고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맞추고 또 비벼보고 또 만져보고 또 어루만져보고 등을 쓰다보면서 아들이 맞냐? 아들이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과정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빌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여러 번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 아들이 뭐가 잘했다, 뭘 잘했다고 그 아들을 왜 기다립니까?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벌써 돈 달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가 미리 용서해 주었을지라도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용서한 줄 알지만, 이미 용서하셨지만 돌아와야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용서를,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들, 우리가 경험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은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죄는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의 힘은 강력했기 때문에 즉시로 그들을 징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범사에 주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갈 때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 정도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돌아가 봐야 못할고, 돌아가 봐야 내가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용기 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맨발로 왔습니다. 외국에서 아버지 집으로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럼 그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옷을 가져와서 옷 입히고,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빨리 저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의 추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추한 모습을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이 추하고 더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걸 감싸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누구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추하고 찢기고 냄새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시 아들로 다시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